안녕하세요,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담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 영상에 이어서 학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최전선에 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 동시에 완성의 때라고도 했습니다. 이 완성의 때가 무슨 때냐면은 확실하게 말하면 축제의 때입니다. 축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쁜 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잔치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더 와닿을 것입니다. 이 잔치를 왜 벌이고 축제를 왜 벌이냐면은,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숫자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숫자 4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다루자면은, 제가 새벽 기도를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새벽 기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는 엄두에도 두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참 연단을 받을 때 연단 초기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측이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제가 축제를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 4시까지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4시? 새벽 4시? 무슨 축제를 그 시간에 준비해 그랬는데 그 꿈을 이제 깨고 나서 이제 현실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꿈이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는 게, 새벽 4시 새벽 기도 하라 이거구나,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어떤 날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새벽 기도 그래도 4시에 이제 하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 거의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 축제를 위해서 새벽 4시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루터하고 칼빈인가? 종교개혁을 준비하던 이 사람들이 새벽 4시에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다고 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먼저 존재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그 그림자에 솔직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초기 교회는 솔직히 개신교 쪽이 강하면 강했지, 이 카톨릭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개신교가 탄생을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가 축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축제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숫자 4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숫자 4를 하나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숫자 4는 연애, 명령, 그리고 소생이었나? 어쨌든 연애, 명령, 그리고 소생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애, 숫자 4는 사랑의 숫자이고, 또한 소생,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올해가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력으로 5784년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린 문의 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열린 문 또한 숫자 4와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은연중에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겨울 왕국에서 나오는 노래였나? 거기서도 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숫자 4와 사랑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숫자 4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이게 결국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 일부러. 왜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3일 이후에는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나? 그런 말들이 있었대.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이 3일 동안, 사흘 동안은 안 살리러 가신 거야. 살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흘째 되는 날 살리셨다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셨을 때 우셨잖아요. 솔직히 왜 우셨냐면은,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을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보라, 저 사람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보라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4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재생명령, 맞다. 재생명령 연의 숫자라고 해서 숫자 4가 재생명령 연의 숫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확실한 뜻이에요. 재생명령 연의 숫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네 단어씩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새벽 기도, 새벽 4시도 그렇고, 종교개혁, 축제, 그리고 잔치, 이 모든 게 숫자 4와 관련이 있는 게, 올해가 또 5784년이라 그랬잖아요. 열린문의 해. 근데 이 열린문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저 사단과 그 세력들도 아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 가사를. 그랬는데 이 열린문이 왜 사랑이냐면은 이 문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열리셨다라는 거는 이분의 모든 것,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졌고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 사이를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게 진짜 부부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자신, 교회도 서로가 영원히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푹 쉴 수 있는 기쁨과 영원의 사랑의 집,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집이 되는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 아내와 그리고 남편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그 신부와 신랑 관계 때문에 뜻하지도 않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렇게 부모님만 보더라도 대충 부부가 어떠한 관계이고 어떠한 존재들인지는 알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왜 오늘 학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숫자 4가 재생, 명령, 연의 숫자라 그랬는데, 이 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고쳐진다,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학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은 학개서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축제의 시대이고 축제의 때이기 때문에 학개서를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학개서가, 학개라는 뜻이 축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숫자 4가 사랑의 의미라고. 왜 사랑이냐면은 연애 숫자라고 해서 연애라고. 연애할 때가 가장 사랑이 뜨거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제 지구를 만드실 때 그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사랑과 연애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로 날과 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하늘에다가 시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이러한 시간대이니까 이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 이런 식으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로 그거를 말씀해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 4, 이 넷째 날 만들어진 것조차도,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숫자 4라고 하면은 죽음의 4라고 해가지고 좀 떨떠름하고 저거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숫자 4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오히려 더 좋아지니까 더 애틋하고 각별해지더라고, 이게. 그랬는데 이 학개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축제의 때에 있다고. 왜 축제의 때에 있냐면은, 이 학개서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자기는 쫓겨날까봐 성전을 못 짓게 아주 방해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 아주 극심하게. 그래서 성전 짓는 거를 멈췄었는데 한 15년 동안 멈췄었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을 안 만든 거야.
포기한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그런 편벽한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왜 안 만드느냐 식으로 하면서 내 집을 왜 안 만드냐고.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내 집은 안 만드냐 그러면서 너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배고프고 계속 가난하고 줄인 이유가 뭔지를 아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도 사용하세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혼내신다고 나와. 왜냐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올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매도 들고 좀 엄격하게 대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도 드세요. 혼도 내시고.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내 자식 아니면 안 사랑하니까 그래서 혼을 안 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실 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떠올리세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사랑하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100% 확실해요, 이거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학계,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솔로몬 때 성전을 본 자가 있냐고 물어봐요. 왜 그 물어보시냐면은 지금 이제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할 것이라고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솔직히 보면은 솔로몬의 그 두 번째 성전이 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해서 어마어마하게 보였지만 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볼품이 없을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냐 안 머무시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축제의 때인데 그 축제의 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축제의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한 준비로 그 전에 하는 의식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받쳐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이제 이렇게 성전 기물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뿌린대나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걸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4월이었어요. 4월 후반인가 중반에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이 붉은 별이 그 수평선이 있었는데 이 수평선이 있고 이 수평선 위에 붉은색의 별이 떠 있었고 그 붉은색 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하얀 빛을 내면서 원 모양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꿈으로 이 붉은색의 그 별이 하늘 위로 이미 떠 있었지만 더 높이 올라가서 로켓처럼 쏘아지듯 올라가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꽃놀이처럼. 전에 불꽃놀이에 대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이 불꽃놀이가 축제라고 그러셨어요. 축제. 이 불꽃은 말 그대로 화려한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불꽃놀이는 어디서 보아도 보여요. 눈에 보여. 왜냐면 크고 화려하고 소리가 크니까. 근데 대신에 짧아요. 이거 짧아. 요즘은 뭐 길게 불꽃놀이도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하면 시간이 작지. 그래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 불꽃놀이를 그때 축제에 연관돼서 왜 가르쳐 주셨냐면은 불꽃놀이를 보라 이거예요. 왜 불꽃놀이를 보라 그랬냐면은 폭죽을 챙겼어요. 불꽃이 터지는 그 폭죽을 꿈에서 저하고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주워 담더라고. 이 폭죽들을. 불꽃이 터지는 이 축포들을 막 주머니에다가 다 담아서 돈도 안 내고. 근데 훔치는 기분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불꽃놀이니까 그 무기들이니까 막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꽃을 터뜨려서 축제를 이제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양쪽 바지 주머니, 옷 주머니 할 것 없이 다 우겨 넣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성전 지으려고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바치는 의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희한하게. 그랬는데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너희는 담대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셔요. 담대하라고. 왜냐면은 지금도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게, 또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또 자기네한테 칼을 휘두를까봐 성전 못 짓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이었나? 스룹바벨을 그날 인으로 쓰신다 그랬나? 스룹바벨이 그날 인이 될 것이다라 그래. 처음에는 인을 맞는다라고 봤었는데, 인을 맞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날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영상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개서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는,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이 학개서예요. 그리고 학개서 짧으니까 그 자리에서 5분도 안 돼서도 읽을 수 있고 10분 안에도 읽을 수 있어. 충분히.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학개서, 이 축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짓는 게 축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축제가 이스라엘에도 이제 곧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이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지만 이 교회 자체도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성전이고 지성소고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것이고, 교회로 만들 것이고, 지성소로 만들 것이고, 언약궤로 만드실 거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별이 하늘에 이미 떠 있었지만 더 높이 로켓처럼 아주 힘차게 올라가서 불꽃놀이처럼 터져가지고 불꽃을 보인 것은 축제의 시작을 알린 거고, 실제로 4월 달에, 올 4월 달에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바쳤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그 무렵에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게 그 학개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학개서가 정말 짧지만 정말 깊은 그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깨달음을 이렇게 뭐랄까 담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 짧다고 이게 성경을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학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호세아가 낳게 되는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자신의 일을 알리시고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지시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는 너희는 이제 깨달아 알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축제라 이거예요. 이 축제가 우리한테는 기쁨이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쁨인데, 이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과 그 권세들에게는 심판의 해가 되는 거고 보복의 해가 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적들이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덜덜 떨고 있었던 게 그 이유였던 걸 보니까. 그랬는데 이 지금 축제가 이미 축제가 선포가 됐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랬는데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처럼 이 축제를 위해서 축제 그 주최 측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일제히 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축포들을, 그거 불꽃들을 다 터뜨려가지고 세상에 요란하게 등장할 때가 됐고,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힘차게 큰 소리로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에 맞춰서 예수님도 지금 이미 대놓고 일하고 계시는 게 요즘 보여요. 유튜브 영상이든 일반 텔레비 뉴스로든 간에 하나님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특히 하나님이 자기를 참남되이, 자기를 일컫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그 사람들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도 안 되고
진짜 발톱에 떼면 작은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 일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의 눈에 드러날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육의 기로도 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적을 하시는지, 이 기적이 우리가 숨 쉬듯이 일상 다반사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목자가 돼서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끌 때가 되고 그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자 그리고 10대 정치에 사활을 걸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여자와 10대들이 정치를 이제 해야 되나 봐 보니까 사활을 걸라 그러더라고, 정치에. 이 두 부류한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성경 구약 어디를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관들과 관리들, 그 남자들이 죄를 짓고 계속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를 망해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를 이제 여자와 아이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성경 문구가 그때 구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거를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에 서 있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자리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 사단도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 못하듯이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제 곧 등장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실제로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될 것이고 왕도 될 것이고 여러 고관들의 자리들, 높은 자리들도 차지하고 정치인들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존재인지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금 전 세계의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멍청한 지도자들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뭐랄까 극적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잘 알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해서 더 빛을 보고 우리가 더 뛰어나게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악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세우신 거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포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그들 모두를 다 정리하실 것이고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받은 거라서 이제 확실한 응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문화, 예술, 정치, 그리고 또 뭐 기업, 뭐 재계, 뭐 이런 데든 다 어느 분야든 다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는 자리들을, 높은 자리들을,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미 상류층이나 재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모자라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엘리트들, 그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솔직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지 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상류층들, 재벌들,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까지들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 회심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고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지구를 몇백 년 동안 뭐 또는 몇천 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했었던 존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악한 존재들도 있었겠지만 선한 존재들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는 이 악한 존재들까지도 사탄 밑에 있었던 이 악한 존재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생겼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 기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마지막 기회를 이제는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힘써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사는 지구가 다 잘 될 수가 있고 형통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가리키는 시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징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이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알아야 돼. 이 전쟁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그 전쟁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때가 되시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든 전쟁이 아니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본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는, 그건 알아요. 왜냐면 이미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걸 아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제에 대해 살고 있고 사랑에 대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숫자 4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를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숫자 4가 죽음의 4가 아니라 재생, 명령, 연애, 숫자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그 오해를 푼 지 이제 한 1년인가 2년이 됐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2가지 내용, 세상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그리고 사단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 축제에 살고 있고,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축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건데, 아까 이 축제는 성전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건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언제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때는 된 것 같고,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야 되고 완성이 되어져야 되고, 지성소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로서까지 완성이 되고 지어져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5784년은 죽은 것에게 다시 살아나느라는 명령을 내리는 해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열렬한 사랑의 해입니다.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기쁨의 환희의 소리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기도하시고 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안에서 정말 기도를 올리고 구하오니, 아버지 안에서 구한 그 모든 기도들이 이제는 응답되고 다 구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완성의 때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제에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이 그 눈으로, 그 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숨 쉬듯이 날마다 일상다반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대단한지를 알게 되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스스로들 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꺼워하고 또한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그때의 역사보다 더 크게 더 큰 부흥으로 그때의 명예보다 더 큰 명예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명예가 더 크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지성소가 되게 하옵시고 언약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라서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림으로써 정말 그곳에서 모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치유와 신유와 축사의 그 모든 역사가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작은 뇌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 사람의 상상보다 더 놀랍고 더 뛰어난 일들로 정말 우리를 놀라서 까무러치게 할 정도의 그 일들로 이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축제를 준비한 주최 측들이 오니 이제는 그 축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축제에 초대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 또한 더 큰 기쁨과 희락을 아버지 누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영원의 날들도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는 한 집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